새날 장로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새날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 4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힘을 냅시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가치관이 무너지는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예로 가족들의 해체가 되고 개인주의가 커지면서 공동체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정체성은 혼란스럽고 지금 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위기다, 경제적으로도 위기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 갈등에 또 위기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환경에 또 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대형 산불을 가져오고 가뭄과 또 홍수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섬나라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도되고 있는 세계 뉴스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있는데 신앙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트렌드에 휘둘리고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대중의 여론이나 정치적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와 콘텐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매우 혼란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신앙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까? 저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이유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 중심의 진리보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싶어합니다. 오늘날 회개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야만이 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만족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신앙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것은 사욕을 따라가는 스승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정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안에 스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 스승의 코치를 받고 있어요. 이제는 듣는 귀는 수준이 아주 높아져서 보통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자로 온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자로 우리가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장로님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 왜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왜 목사님 막 지루하게 설교해? 이게 다 판단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귀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내 소리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세상에서 구분 없이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신앙에도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혼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원인이 이방 신과의 혼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경외 잘합니다. 그런데 함께 또 이방 신도 섬겼다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는 타협이라든지 절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흔들면 다 흔들려요. 영적으로 살게 되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영어 단어 중에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I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점 하나가 인생을 바꿔놔요. 그 점 하나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 망명 때문에 오히려 그 아기스의 신하들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가 있고 사업의 위기가 있고 인간 관계의 위기가 있고 국가적으로 볼 땐 전쟁의 위기가 있고 재난의 위기가 있고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다. 계층별로 보면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위기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취업률 못해서 찾아오는 청년기의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중년기 위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위로움이 찾아오는 노년기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함께 찾아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 왕 앞에서 죽을 위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두려움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대는 겁니다. 아무리 용맹한 용사지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두려울 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께 간구하니 응답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다라쉬, 뭔가를 깊이 파고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행동은 아주 진지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요청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와 있는데 한 예로 시편 118편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의 고통은 숨이 막힐 정도로 쪼여오는 극한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나 외부의 공격, 사방이 막혀있고 아무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좁고 답답한 고난의 자리에서 넓고 자유로운 평안의 자리로 자유함을 주셨다고 말해요. 고통의 끝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블레셋은 5개 그 성읍을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 성읍이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이 5개 성읍을 우리가 보통 블레셋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가드 그 땅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그것을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을 좀 회상하는 겁니다. 보통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되면 대접을 받아요. 왜? 거물이 올 때는 뭔가 정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주 환영을 받아요. 근데 다윗은 이 망명이 죽음의 이유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 땅의 왕 다윗이구나. 아니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다윗을 왕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전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블레셋 영웅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으로 들어올 때 많은 군중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그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로다. 이 소문이 저 다른 블레셋 땅에 다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이런 소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다윗이 망명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신하들은 이 틈에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죽여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망명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왕으로 체면이 이게 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신하들 열성파 그 신하들이 저건 우리 영웅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고, 이 아기스 왕이 참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별 볼이 없어요. 나중에 이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 앞에서 이 미친 녀석 왜 데리고 왔느냐, 왜 이런 자를 끌고 왔느냐. 그때 이 다윗이요 위기에 쳤을 때 미친 짓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자까지 내게 데리고 오느냐,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다윗이 유대 광야 아둘람 굴로 긴급하게 피신을 해서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체험을 바로 했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요 많은 천사를 보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살려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34편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를 건지셨도다. 보이지 않지만 진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려고 천사를 동원해서 다윗 중심으로 진을 치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많은 위기의 현장들 속에서 살아나온 일들을 놓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정확하게 다윗은 진단합니다. 다윗이 지쳐있을 때 손가락조차 꼼짝 못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도 권태기가 있습니다.
그 권태기 속에서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 이런 분들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과거 아무리 열심을 가졌어도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런 것들이 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맛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 체험할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영적 즐거운 맛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덩어리 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님이 양봉을 했어요. 조그맣게 한 통 갖다 놓으니까 2통, 나중에 보니까 10통, 뭐 20통 이렇게 막 번성을 하잖아요, 벌들은. 근데 꿀을 딸 때는 반드시 햇빛 있을 때 꿀 따면 큰일 납니다. 새벽에. 근데 이 벌들이요, 꿀을 묻혀서 자기 집에다가 가득히 채우고 다 밀봉해버려요. 다 닫아버려요. 그럼 그것을 전부 오픈시켜서 꿀 따는 기계에다가 놓고 돌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꿀이 떨어지는데 정말 그 냄새가 굉장히 강해요.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달걀 노란자에다가 이 바로 땅 꿀하고 섞어버리면 다 익어버릴 정도로 아주 강해요. 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맛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에서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음식 맛을 보고 맛집이다, 이거야. 그래서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한, 체험한 그것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만 만날 때 영적 맛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5년쯤 지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생의 말년쯤에 오늘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거의 반절 이상 3분의 2 정도가 이 다윗에 관한 그 간증이 다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압축해서 3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대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말에 다 들어있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합니다.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살면서 부족한 것이 왜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만족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인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안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맛을 느낀 사람은 그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이런 사건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위기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 힘을 내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끌고 나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 힘을 내라. 여러분들 지쳐 있습니까? 요즘은 날씨가 왜 이렇게 뜨거워요? 뜨거운데 또 영적으로 지쳤으면 더 힘들어요. 일이 안 풀린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안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는데 뭐 다시 일어나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절망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절감과 패배의식에서 일어나라. 오랜 상처 속에서 오는 무기력증에서 일어나라. 과거에 묶인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의 죄책감과 후회함 속에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익숙한 타성에 벗어나고 일어나라.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지체 장애를 입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내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신뢰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을 다 만났습니다. 고통도 겪고 죽음의 앞에까지 갔지만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새날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날 장로교회는 111 올리브 스트리트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해 있으며 예배 시간은 12시입니다. 주일학교 유스그룹은 한어권과 영어권이 나누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KM 전화 847-217-1157번이나 EM 전화 847-219-004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